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실 그런 문제 앞에서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고 또 견디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내가 크게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들다가 너무 힘든 순간이 되면 마음속으로 억울함 섞인 그런 불평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터질 때는, 그런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터질 때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 더 힘들죠. 자, 오늘 읽은 그 욥기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욥기 42장 전체 내용 속에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뭐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욥기는 잠언서, 전도서, 악어서와 함께 이 지혜서, 책의 분류성 지혜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고난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권의 책이 역사 이래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 전도, 악어 다 이제 솔로몬이 지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욥기가 지혜서로 들어가 있어요. 이 욥기가 성경의 지혜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혜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원칙은 사실 이 욥기라는 책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000년 동안 구존으로 전해오다가 솔로몬 시대에 그것이 이제 집대성 되면서 정리가 되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서 속에 한 권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마도 솔로몬도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서 읽으면서 굉장한 인사이트와 인생의 지혜를 솔로몬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스토리 속에서 욥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았을까? 그 욥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가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42장 16절 17절이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욥이 140년 그 후에,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이제 축복을, 갑절의 복을 받고 나서 그 후로부터 140년을 더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걸 통해서 몇 살에 죽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번역 중에 70인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이 어떤 책이냐면 히브리어 책을 헬라 책으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한 책이에요. 이제 BC 2세기경에 이제 그래서 이제 70인역이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이 컸던 성경 번역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인데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BC 2세기경에, 그러니까 사실은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이집트 영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영역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필라델포스라는 왕이 명을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72명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72일간 율법, 모세오경을 번역한 거로 시작해서 나머지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세기경에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그것을 집대성해서 이제 70인경 성경을 이제 집대성해서 오늘날 전파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욥기서의 42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욥은 고난을 시작한 때서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따라서 그는 모두 240년을 상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이 70인명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근거로 해서 욥이 240년을 살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았던 시기가 이제 170년 때부터, 고난을 시작한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의 나이가 70살, 70살 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욥의 일생을 보면 1장 1절부터 3절에 욥에 대한 이제 서론적인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스 땅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북동쪽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 지역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땅이에요. 거기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게 10명이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욥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요.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대 중동의 족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굉장히 부유한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은 그 당시의 재산의 목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는 아주 행복한, 부유하면서 행복한,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족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이 시기가 바로 70세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거죠. 그리고 7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고난이 닥쳐오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 고난이 2번에 걸쳐서 오게 돼요. 한 번은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가 한꺼번에 그냥 몰락해버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몸에 종기가 나고 부스럼이 나는 그 두 번째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읽었던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이 바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바람이 불어서 이게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거기에 몰살돼 버려요. 그리고 종들도 다 다른 외족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그러니까 재산이 하루아침에 깡통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10명이 다 하루아침에 다 몰살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우리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욥이 처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말이 오늘 읽었던 1장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옷을 찢고, 마음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니까 못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하는, 처음에 그 고통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말은 못에서 알몸으로 나왔음, 공술의 공수거.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알몸으로 나왔음 즉 우리가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대단한 믿음인 것을, 우리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난이 닥쳐옵니다.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에게 발바닥에서 종기까지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죠. 부스럼 병이. 그래서 얼마나 가려우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겠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당신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살해버려라. 이 아내가 또 그런 마음을 찢는 그런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럴 때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앞에서도 어쨌든 우리와는 정말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이어지면서 3장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욥의 일생을 보았지만 70세 고난이 오고 이 고난의 시간을 거의 한 수개월 동안 1년은 넘진 않지만 수개월 동안의 시간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4장부터 이제 38장까지 그 친구들과의 그 기나긴 대화의 내용이 그 욥기 전체예요. 그 대화의 중심이 뭐냐? 왜 의인에게 고통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욥에게 왜 고통이 왔느냐, 고난이 왔느냐, 그 이야기의 대화가 쭉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수개월 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고난을 받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쓴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해요. 내가 내 생명이 왜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이제 3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음식 앞에 서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도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생일을 탄식하면서 3장 전체가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마치 우울증에 걸려있는 욥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앞에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그 답변을 먼저 찾아온 새 친구가 대답을 해요. 많은 긴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골자는 뭐냐? 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느냐에 대해서 이 새 친구가 대답하는 것.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그 대화의 내용이 4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과응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 너에게 고난을 준 거다. 이 얘기가 4장에서 31장까지 핵심적인 요지예요. 우리가 이 논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논리예요. 무슨 고난이 어떤 사람한테 닥쳐오면 저 사람은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연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한테 너 죄가 있으니까 너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 특별히 의인이 받는 고난의 문제를 바로 죄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불치의 병에 걸리고 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너 죄가 있어서 그래.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온 비교적 젊은 사람이 이제 엘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듣고 있다가 그 세 사람의 친구를 듣고 있다가 비교적 지혜로운 말을 해요.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야가 대답하는 내용이 뭐냐면 고난의 문제, 의인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난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재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논리의 이야기를 32장에서 37장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먼저 찾아왔던 세 친구보다는 좀 젊은 이 엘리야의 답변이 조금 더 지혜롭고 그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조금 더 적절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도 그 대화 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이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이제 욥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 시간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시간에 있을 때 욥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이 고난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는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정금같이 우리 속에 녹아져야 될 것들을 녹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을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욥의 이 고난, 욥의 깨달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론상에 보니까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렸던 사람이 여기 사진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의사죠. 이 리월랑이라는 의사요.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그 8명의 그 의사가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렸다고 그래요. 위험성을.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통제가 심하니까, 물론 지금도 계속 통제하고 있죠. 언론을.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공안이 잡아가서 괴소문을 퍼뜨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가둬놓고, 결국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영웅으로 다시 오히려 이 사람의 말을 일찌감치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면서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분은 폐렴으로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다른 도시에 있는 이제 의료진을 이제 남편이 이제 의사 같아요. 그 우한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부부가 헤어지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속에서도 진정 소망을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 속에서 분명히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루시기도 하고 중국을 다루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우리는 무감각하게 이런 것을 구경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저들의 고통을 우리도 같이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다루심, 중국을 다루시고 중국 사람들을 다루시고 또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중세시대에 정말 유럽에 휩쓸었던 흑사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가 역사의 기록엔 다 남지 않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죽어가는 환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도 정말로 영성이 있던 수도사들이 그 죽어가는 환자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함께했던 수도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역사에 기록되지도 않은 이름들이에요. 역사에는, 교회 역사에는 이렇게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 마지막 그 역병이 돌고 있었던, 그 흑사병이 돌고 있었던 그 속에서도 빛을 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기억되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불구경하듯이 고통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혀만 츠츠츠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때로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8장에서 41장에 있는 내용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면서 욥에게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장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와 또 엘리후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 의인에게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도 내가 일하는 자가 바로 나다. 너가 그것을 아느냐? 나의 지혜를 아느냐? 그것을 계속 욥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서야 비로소 욥은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욥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욥이 42장 1절에서 6절에 그가 깨닫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래서 너에게 고난이 왔어. 하나님은 이래 저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진정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서야 비로소 욥은 깨달은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그동안에 그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은 귀로 들었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바로 진정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그것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막 우리는 기절해 버릴 거예요.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넓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죄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헤아려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거죠. 이 깨달음은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박국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그거예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해요, 하박국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또 하박국이 묻죠.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을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까? 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 의인은, 남아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로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감람나무에서 부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왜요?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고난 가운데의 깨달음. 우리에게도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 욥이 깨달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마음이 빼앗겨 정작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 많은 큰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크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후에는 정금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정금같이 그가 깨달은 그 정금 같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그 100살이 될 때에 최종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140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의 시간이 30년 동안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다시
자녀를 생산하고 10명의 자녀를 생산하고 그의 재산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복보다도 갑절의 복을 되게 되죠. 그리고 100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 4대를 더 보고 그 10명의 자손의 4대를 더 보게 되고 240살까지 살게 되죠. 70세라는 그 나이에 욥이 받았던 그 고통은 정말 쓰라린 고통이었지만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그를 그 이전보다도 고난의 세월 이전보다도 더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금같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금같이 새롭게 된 자의 손에 하나님은 그 손이 가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왜 나에게,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이 라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 욥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엔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라도 하박국이 깨달았던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후에는 정말 욥이 받았던 갑절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신령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반석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여 바다와 같은 우주와 같은 넓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고난이 복입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신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정금같이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종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갑절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금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욥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정금같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